스가랴 1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까지 보겠습니다. 뭘 자꾸 뛰지만 따로따로 나오죠. 따로따로. 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을 이렇게 분류하실 때는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냐 아니냐로 구분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제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 퇴소식을 할 때 그때 이제 다들 이렇게 보러 와요. 부모들이 보러 오면 이제 1박 나가서 면회하고 그러는데 외박하고 그랬었는데 그 병사들이 그렇게 제가 겨울 고문이었으니까 겨울 특권 옷을 입고 다 이렇게 명장에 쭉 도열해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고 저기 있다라고 딱 알았다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많은 군인들이 똑같은 제복을 입고 서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제복을 입고 거의 비슷한 키에 비슷한 뭐 동양인 외모를 갖고 있었지만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보고 저기 있다 하고 이제 했다고 그러시는데 아버님은 난 못 알아봤다 하시는데 어머니는 알아봤다 하시더라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있지만 거기서 내가 낳은 내 아들을 착 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낳은 자기의 백성을 탁 알아보시고 딱 분류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라고 자기의 아들이라고 분류하는 그 분류의 기준이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은 자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자를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자면 누구 아들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누구 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 자녀죠. 왜냐하면 너희들의 아버지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한테 하신 말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 자녀고 네 아버지가 누구시냐?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예, 저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와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예, 저희 아버지 마귀입니다. 뭐 하는 일이 뭔데? 예, 거짓말장입니다. 사기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나눠지는 거죠. 여기서 다른 뭐 제3의 종족은 없어요. 지금 동성애부터 해서 말이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8개의 성이 있다 하잖아. 8개의 성이. 남자 여자가 아니라 뭐 트랜스젠더인가 젠더 뭐 레즈비언 뭐 수술한 사람 뭐 많잖아요. 뭐 왜 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 또 민주당 쪽이라서 그 무지개 깃발 동성연애 옹호하는 그 무지개 깃발을 미국의 성족이 같이 개항하라 이렇게 한 데가 맞나 봐요. 지금 같이 그 깃발을 올리고 있나 봐요. 그 성조기하고 동성애를 의미하는 그 무지개 깃발을 같이 올리는 데가 많다 그러는데 왜 성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 자녀 두 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인간들은 말도 안 돼. 왜 네가 정해? 하고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의 성을 정했다. 이게 지금 뭐라 용어 잊어버렸네. 아무튼 요즘 동성애 그 흐름이 그거잖아요. 내 의지에 의해서 내 성을 결정한다. 딱 보기에도 남자인데 지가 지를 보고 여자래. 여자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너 왜? 나 여자야. 뭐 벗겨버리는 남자인데 나 여자야. 이거 아주 많이 맞아야 되는데 그럼 좀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생물학적인 어떤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성의 그 논리 말고 우리는 우리 의지로 정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거 어때요? 그렇게 내 의지로 안 주고 한다고 안 죽겠습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분류를 하실 때 하나님 자녀인 자와
아닌 자를 분류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오늘 말씀 10절 말씀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뭐 한다 했습니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어떤 거예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분류하실 때 너 예수를 찌른 자야 아니냐? 이게 분류 기준이에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찌른 자라고 너 자신을 안다면 너는 하나님 자녀가 맞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자, 이런 거죠. 세상에 여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예를 들 겁니다. 지금 이민아라는 한 여자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게 해서 이 땅에 등장된 자는 하영이, 도원이, 하윤이 셋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옆집 애가 이민아라는 여자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게 했습니까? 옆집 지나가는 남자가 아니란 말이죠. 유일하게 그 살을 찢고 피를 흘리게 함으로 이 땅에 등장된 자가 있었으니 그것은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의 살을 찢고 자기의 피를 흘려서 낳은 자만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거룩해, 워낙 경건해. 나는 예수님 안 찔렀어. 내가 예수님 왜 죽여? 나는 바르게 사는 나 양심 있는 사람이라도 나 선악과 듬뿍 먹었다고 양심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내가 내 어떤 의지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지리산 청학동 가면 그 훈장들도 있고 안동에 가면 그 양반 마을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어. 내가 예수를 왜 찔러? 나 점잖은 사람이야. 예수님 모시면 나 예수님 모시고 내가 탕수육 사드릴 수 있다고 내가. 예? 예수님 모시면 내가 호텔에 있는 뷔페도 내가 모시고 갈 수 있고 예수님 참 고생 많습니다. 하늘에서 오시느라고 제가 애들 많이 쓰셨죠? 내가 예수님 모시면 맨날 모시고 내가 집에다가 집에다가 뭘 요리해서 내가 매일 할 건데 말이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 죽이냐고. 말도 안 되지. 자기의 주제를 파악한 사람은 누구냐? 주여,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으로 하면 하옵소서. 이 백부장 같은 사람이 오히려 주제 파악한 사람이에요. 주제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그냥 바로 모셨다가 바로 높은 자리에 앉혀드리고 내가 아침마다 아침 조식 드리고 중식 드리고 내가 또 좋다는 데 롯데월드도 내가 모시고 가고 좋다는 데 또 어디 있어요? 소금강도 내가 모시고 가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예수가 온 거 딱 보니까 이게 모셔드릴 만한 꼬라지가 아닌 거라. 목수 출신에다가 또 떨거지들이 또 붙어 있어요. 떨거지들이 보니까 다 못 배우고 무식한 것들인데 어부대에 붙어갖고 맨날 예수님 하면서 이렇게 꼴값들 돌고 있는데 보니까 그 못 배운 것들이 모여가지고 그 범인들 범인 아니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높은 가 맨날 싸우고 있고 말이죠. 딱 보니까 열심당원도 있고 세리 마트는 세리 출신이니까 이 조합이 엉망진창이야. 매일 싸워. 해하던 교회들 모이면 되게 정답게 보이지만 사실은 표면적인 정다움은 있잖아요. 해하던 교인들도 깊이 있게 그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든 관계가 피상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니까 가관이야. 모셔다가 뭘 맛있는 거 해드리기에는 내가 창피해. 결국에는 다 함께 일창결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단 말이죠. 주제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가 오시면 왜 예수를 박해했을까? 예수를 왜 죽였을까? 참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다. 왜 이렇게 못돼 처먹었어? 어떻게 예수를 죽일 수가 있어? 양심이 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 말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몇 절이죠? 이게 그러니까 스가랴서 말씀이 역사적으로 한번 이루어졌던 성취의 때를 잠깐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다 모형적인 모형적이 아니라 실제 이루어진 성취이긴 하지만 이러한 성취가 반복적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2장 36절 보시다. 맞아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런 말씀 30절 하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기를 야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되게 있고 주가 되게 했다.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 마음에 너무 강한 찔림이 왔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라고 하는 애통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나는 안 찔렀는데 라가 그게 없어요. 실제 십자가 앞에서 그를 찌른 자들은 로마에게 속한 그 군병들이 찔렀지. 그렇잖아요. 실제 예수를 못 박은 사람도 그 군병들이 못 박았지. 실제 망치 들고 뭐 예수를 박은 거 아니잖아요. 실제 창으로 찌른 사람도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는 그 군병이 창으로 찔렀지. 이 사람들 찌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지금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가 언제 예수를 보기나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를 찔렀냐고. 예수를 언제 못 박았냐고. 우리는 예수님과 본 적도 없고 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란 말. 유식하면 일면식. 유식한 말 썼어요. 없는 사람들인데 뭔 예수를 찔러 우리가. 그런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 거라는 탄식이 나오고 그 다음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로서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하잖아요. 40절 말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함께 봐요.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사람들이 3,000명이 다 예수를 망치 들고 못 박은 자도 아니고 다 찌른 자들도 아니에요. 뭘 깨달은 겁니까? 인간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박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못 박아 찔러 죽이는 그 본성이라는 사실을 애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어떤 점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참 놀라운, 참 황당한, 제가 요즘 계속 지금 페이스북으로 지금 카이스트 교수하고 지금 무신론 논쟁을 벌이는 걸 쭉 보고 있는데 카이스트 교수가 만만치 않아 계속해서 반박글을 올려요. 무신론, 어디서 그거였어요. 이런 거죠.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마리아가 처녀잖아요. 성경에 나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처녀 검사를 했냐? 실제 그럼 마리아가 처녀는 뭘 입증하냐? 이러고 나오니까, 마리아가 처녀라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튼 그걸 막 쓰고 있는데, 아무리 써봐야 소용없어요. 왜 소용없습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너희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 설득하는 말로 안 했다. 설득으로 안 되는 문제란 말이지. 우리가 설득한다고 해서 갑자기 어떤 할머니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 누구죠? 아브라함 와이프? 사라는 할머니에서 애를 못 낳는 할머니였는데 애를 낳았잖아요. 그게 설득으로, 과학적인 이론으로 할머니가 애를 낳을 수 있다. 생리가 안 나오는데 애를 낳을 수 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요? 입증하려면 할머니인데 애를 낳았다는 그런 케이스가 여러 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할머니인데 애를 낳을 수 있는 그 과학적인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데 과학적인 관점으로는 그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과학과 설명과 이론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인간들은 자기의 이 좁은 과학적인 관점 속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끌고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그게 누구더라? 필지상 받은 수학 교수. 그 사람이 말하더라고. 문제 하나를 푸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 많다면서요. 여러 방법이 있대요, 아무튼. 근데 지금 이제 1차 하면서 배우는 애들이 공식 하나 딱 배워가지고 그대로만 돼야 된다라고 우긴다면 다르게 볼 수 있는 방식이 많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 하나만 모르는 애한테는 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이거 말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한 권의 책을 본 사람이라 하잖아요. 한 권의 책을 본 사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 돈 버는 건 나가서 일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집사님 말 들어보면 돈 버는 방법이 내가 꼭 땅 파도 돼. 돈 버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런 방법이 있었어? 이렇게 지금 그런 표정이신데 이게 이제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하고 이 몸뚱이 하나로 헤쳐나가야 되는 사람하고 이게 아주 차이점이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또, 뭐, 이수장 같은 경우도 이제 수학 가르치면 돈 들어오잖아요. 근데 수학 가르치는 이유도 없어. 보험도 못 팔아. 그럼 나가서 땅을 팔아야 되는데, 또 뭐 대리기사를 때라는데 또 운전면허증이 없어. 그리고 이건 대책이 방법이 없어. 나가서 땅 파야 돼. 근데 또 땅 팔려면 또 일찍 나가야 돼. 1억 사무소에. 이렇게 하면 빨리 나가야 그 순서 돌아온단 말이죠. 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니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추가되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나 못 안 박았는데 이게 아니고, 맞다. 나야말로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죄인이 맞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이게 성령 가운데 믿겨지는 자들만이 이 애통을 할 수가 있어요. 참, 이거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래요. 저는 굳이 그 교수의 그걸 보면서, 아니, 이 아들이 왜 이렇게 이 교수를 이렇게 설득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설득이 안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설득하려고 나름 어떤 이론을 제기해도 다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 교수한테. 그 교수는 어쨌든 간에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마땅한 근거를 원하고 있는데, 아니, 마리아가 처녀라는 걸 어떻게 지금 입증할 수 있어요? 그냥 믿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그냥 믿는 거잖아. 니들, 기독교인들아. 그냥 믿는 거잖아. 니들이 지금 정신승리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 믿는 거 맞아. 거기에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 서로 마주보고 말을 하면 믿음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은 본 적도 없고 믿음의 세계는 인간의 논리로 납득이 안 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논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와 못 박히신 것만을 증거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증거하잖아. 똑같이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과 못 박히신 것만 전파했다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때요? 그 말을 듣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더라. 다 이해했더라 아니고 다 믿더라예요. 그래서 이방인 지역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아니 그 이방인 사람들 예수를 본 적도 없는데 예수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전파했을 때 그 가운데 돌아온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명단이 있었고 그 명단에 써진 자들 그 모든 명단을 누가 인수했어요? 명단을 예수가 인수했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아버지가 예수에게 주신 그 모든 자들을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피로 그들의 모든 죄를 덮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우리 가운데 오신 여기 말씀처럼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와서 믿어진 사건 자체를 어떻게 그 자체를 입증할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인류를 분류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관된 자,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로 인한 사건임을 믿는 자가 누구냐로 분류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with clouds, 구름과 함께 온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세계와 역사의 세계를 분류하는 기준점이 구름으로 표현된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니들이 알고 있는 세계 너머의 세계를 니들이 알고 있는 세계와 니들이 알고 있는 그 너머의 세계, 계시의 세계와의 경계선을 항상 뭐라고 주님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구름으로 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말은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하지 말하면 계시의 세계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오실 때였대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그 다음에 뭐였어요? 보겠고 그 다음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택함 받은 백성들의 애곡.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을 봤을 때, 내가 찌른 자구나.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 1장 7절 말씀이, 요 계시의 세계에서 바로 요 사건이 역사의 세계에서 처음 나타나는 사건이 어떤 거였어요? 방금 봤던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방금 들으셨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은 모든 역사를 총괄하는 역사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계시록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역사 가운데 항상 나타납니다. 이렇게 뜨문뜨문, 띄엄띄엄. 근데 역사가 나타났던 데가 바로 아까 2장 몇 절이죠? 그 36절 말씀 그 이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 가운데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 그 사람 가운데 이미 주님이 재림하신 겁니다.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항상 목사님께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뭐 그런 노래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구름 보면 야 오시나 오시나 그 구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구름이 아니다. 계시의 세계 가운데에서 본 적도 없는 예수를 내가 찔렀구나.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그 순간이 그 가운데 계시 가운데 다시 오신 예수로서를 만나는 순간이에요. 육체로의 만남이 아니라 계시 가운데 성령으로 오신 다시 오신 보혜사를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 이미 그 사람 가운데는 재림이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은 뭐 죽어서 가는 천국. 이 살아있을 때 계시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도 없어요. 그들이 바라는 천국은 이슬람하고 비슷한 겁니다. 죽으면 좋은 게 오겠지. 죽으면 고생 끝나겠지.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고생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과 연결된 고통임을 알게 되는 사람은 이미 주님이 오신 거예요. 어릴 때 저희 할머니하고 저희 어머니 맨날 이불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쫙쫙 펴갖고 꿰매는데 이따 대바람을 갖다가 큰 이불 꿰맬 때 바늘 가는데 실 따라가잖아요. 바늘이 지나간 자리에 따라가는 것처럼 주님 가신 그 고난과 아픔과 멸시와 천대의 현장을 따라가는 게 성도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지금 받는 먹고 사는 고생, 사람들 무시받는 고생, 그런 모든 아픔들이 있는데 그 모든 아픔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아픔이라고만 해석된다면 그건 버리는 자라. 내가 받는 모든 고통은 이미 이 고통과 멸시와 천대의 길을 앞서가신 예수의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가는 고난으로 바라보게 되는 사람들은 이미 다시 오신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과정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지금 방금 알아두셨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 잠언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잠언 16장 9절인데, 잠언 16장 9절,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마음으로 계획한 모든 길이 이게 판판이 깨지면서 나도 모르는 새로운 걸음으로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때 어때요? 주님은 지금 우리를 실로 꿰인 바늘처럼 바늘이 지나간 자리로 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여정으로 우리를 잡아채고 있는 거예요. 꼬불꼬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해서 공구리기 배운다. 저도 배웠어요. 공구리기. 식과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게 계획대로 안 되네 이게. 이게 참 신비롭다. 신기하네. 뭔가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따로 계시는구나. 그걸 알아가는 그 순간들이 아까 어제 말씀처럼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여정을 우리를 잡아 끌어서 어디까지 죽음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을 펼쳐보는 그 약간 설레임 같은 게 있는 거죠. 설레임. 물론 설레임 귀찮아 죽겠어. 피곤합니다. 물론 피곤하죠.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또 설레임이 있어요. 난 없습니다. 없으면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로 갈 때 뭐가 따라오느냐? 말씀처럼 애통이 따라온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해드렸는데 돌아가서 봅시다. 그래서 12장, 스가랴 12장. 지금 하나님께서 쫙 분류하실 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인지 아닌지, 예루살렘 주민인지 예루살렘 바깥 동네 주민인지 어떻게 아느냐? 니들이 찌른 예수로 말미암아서 애통하는 그 애통이 있다면 예루살렘 주민인 거예요. 지금 서울 시민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시민 돼야지 이게 영생이 있는 거지. 서울 시민 된다고 영생된 거 아니란 말이죠. 근데 거기 나오는 그 비유가 그겁니다. 애통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게. 자, 그리스도 예수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느 감이 오시나요? 그러면 장자라고 하는 거, 독생자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전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작가분이 사랑을 믿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 그런 게 어디 있어? 연인 간의 사랑, 그냥 감정, 그냥 어떤 에로스의 폭발이지.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애를 낳았단 말이죠. 애를 낳으니까 그분의 표현이 자기의 온 몸을 쥐어짜서 얘를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데 모든 걸 다 비워냈다고 생각했는데 불구하고 또 채워준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모든 걸 사랑했는데 자기는 충만해, 속이. 그 모든 걸 투자해서 아이를 키우고 그 잠든 아기를 볼 때 그냥 이 엄마의 마음도 꽉 충만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이 충만함. 다 아시죠? 이제 경험하신 적 있죠? 뭔지 다 느낌 알죠? 어떤 건지. 아낌없이 쏟아부었지만 또 채워줘. 그 사랑하는 것만으로 행복해.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노라. 그 시구 있잖아요.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다는 그 구절처럼 모든 걸 다 주어 사랑했는데 후련해. 충만하게 채워줘. 아쉬움이 없어요. 그게 인간이 아끼고 인간이 사랑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의 열매가 독자고 독생자고 장자인데 그 장자가 죽었어요. 그죠?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은 장자가 죽었다고. 그때 얼마나 큰 애통이 일어나겠어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를 내가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걸 쏟아부었던 어떤 사랑의 대상에 죽은 것보다도 더 큰 통곡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성도가 평생 겪어야 될 하나의 애통한 거예요. 이게 이런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작게 말해서 이런 거. 돈을 내가 잃었어요, 돈을. 왜냐하면 이제 보통 사람은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너무 사랑해. 돈을 갖다가 1,000만 원 모으고 2,000만 원만 모으고 1억을 채웠단 말이죠. 돈을 1억을 딱 채웠는데 그만 어느 날 보이스피싱이 걸려갖고 돈을 다 날렸어요. 이건 제 가깝진 않지만 그 아는 분, 그분 얘기거든요. 그분이 이제 계속 비상금으로 모아서 1억을 채웠대요. 그걸 전화가 온 거야. 지금 당신 고객님 계좌가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이제 옮기라고. 그래서 빨리 옮기라고 옮긴 그거였는데 근거 없는 계좌가 아니고 뭐 동생 계좌를 불러준 거예요. 동생 이름을 대면서. 이거 믿음이 가서 옮겼는데 홀라당 동생 전화 와서 야, 너 옮겨놨다. 언니 무슨 말이야? 나는 뭐 없는데. 보이스피싱이었죠. 그래서 1억을 날리고 몸져 누워 3개월을 알아 누웠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잃고 3개월을 알아 눕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예수를 잃었다고 하는 것으로 알아 눕습니까, 우리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실상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적절한 고난을 가운데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찔러 죽인 죄인으로서 겪어야 될 그 마땅한 어떤 인생의 아픔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잃어버리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봐요. 11절 말씀. 11절에 이게 같은 연관된 말씀이에요.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들이문에 있던 애통.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은 정말 이스라엘 멸망, 유다 왕국 멸망 직전에 나타났던 혜성 같은 아주 대단히 위대한 왕이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요시야 왕을 다 믿고 기대하고 의지했거든요. 우리로 치면 뭐 이재명, 한동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나타난 어떤 그 사람 조국 뭐 이런 것처럼 우리는 다 아니지만 다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일치단결해서 요시야 왕을 다 백성들이 흠모하고 좋아하고 기대를 걸었어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애굽의 바라돈과 왕을 막다가 애굽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내요. 백성들이 기대했던 무기또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했을 때 그때 모든 유다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이거 이해 못하겠죠, 그죠? 왜 이런 정치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 있었다. 제 초등학교 역할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는데 대통령이 죽었을 때 그때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 때. 물론 울 거란 말이나 침뱉으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당시의 분위기는 그랬다 이 말이죠. 무기또를 가봤더니 저는 전략가는 아니지만 무기또가 정말 쫙 이런 어떤 평원처럼 돼 있는데 정말 전쟁 벌이기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온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고 기도를 걸었던 요시야 왕이 전사했을 때 그때 애통이 있었던 그 통곡이 있었던 그 통곡보다 더 큰 통곡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자들의 통곡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평생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울죠? 사나이는 3번 운다. 왜 사나이 3번 웁니까? 우리가 뭐 돈 잃었을 때, 뭐 부인 죽었을 때, 부모 죽었을 때, 뭐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눈물 흘리고 우는 그 모든 사건, 그 사건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울게 되는 그 애통과 울음이 성도에게 있는 성도, 그들을 주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로 분류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말씀을 마십시다. 12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한다 하잖아요.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도 따로 하고, 아내들이 따로 하고, 이 몸 따로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알게 하는 그 사례, 그 케이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은 남편대로 인생의 고통 가운데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는 거고, 아내들은 아내들대로 따로 또 인생의 고통 가운데 고통받으면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겪게 하는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각자 각각 개개인 다 달라요. 보편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단지 하나 유일한 건 뭐예요? 모두보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고통으로 간다는 거죠. 아내들은 아내들 살림살이 하면서 소뚜껑 닦으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고통을 바라보는 거고, 남편들은 나가서 돈 벌면서 또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고, 모든 개인들이 각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창기는 창기대로, 세리는 세리대로, 강도대로, 백부장 고넬료대로 다 각자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다 그들을 인도해서 어디에 만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 끌어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말 알아들을지 말 빠르지만. 네. 그래서 우리는 애들 보면서 저 애들이 뭘 알겠나 싶으면 또 주님은 또 애들대로 또 인생의 어떤 쓴맛을 보게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죠. 각자 이게 아무것도 애들이 못 알아들 것 같지만 강릉 갔을 때 지방에 갔을 때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요약하고 막 소화를 해서 가정 예배 할 때 이제 그걸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다.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십자가의 사건 모를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마되라 하신 말씀처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최 집사님 얘기했어요. 최 집사님 어머니가 70대 넘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게 이해가 되고 막 기뻐한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자,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괜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도 모르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인류를 분류하실 때에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찌른 자들을 자기들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만 증거하는 거예요. 부자 되는 법,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법, 그딴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 예수 이용해 보려고 그러지. 예수 믿으면 뭐 좋은 거 있나 하고 다 기꺼리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좋은 거 있냐라고 기꺼리는 사람들은 이 상관이 없어요, 주님하고.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도무지 모른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니들이 찌른 바 그 예수를 네가 보고 있느냐. 아니 제가 안 찔렀고 제가 찔렀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네가 찔렀다, 내가 예수를 찌른 자를 보게 된 사람만이 예수님과 그 사이에 개인적인 은밀한 애통이 있고 은밀한 애곡이 통곡이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쟤는 제가 예수 찔렀어. 아이씨 못됐네. 나는 예수님 안 찔러. 나는 예수님 잘 영접해 드릴 거야.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할 건데 쟤는 버리면 싸가지 없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내가 아무 생각도 나는 예수 찌른 자가 아닌데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아무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읽고 마칩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말고 마십시다.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약속의 성령이 인치신 모든 자들은 다 뭘 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자기가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누가 자녀냐? 내가 엄마를 찍고 나왔어. 를 아는 자는 자녀이잖아요. 그처럼 내가 바로 예수님의 살찌끼고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서 여기 있다는 것을 보게 된, 예수의 대신 죽으신 희생으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게 된 사람들은 이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고백이 그 인침이 되는 거죠. 그 십자가 사건을 고백해 만드는 주체가 성령이에요, 성령.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삶의 모양은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그죠? 다 힘든데 누구 하나 그 사람은 돈 100억 벌겠다 싶다.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모두가 다 100억 1000억을 벌면서도 그 100억 1000억을 버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찌른 애통이 나오는 자가 있고, 통장 쥐뿔도 돈 100만 원도 없는 주제에 나는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 거야. 나는 예수님을 찌르고 그러지 않지. 이러고 주제 파악 못하는 인간도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시야 왕을 잃었을 때 예루살렘의 큰 애통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찌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새로운 애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것을 잃어버려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과 비할 수 없이 큰 안타까움과 애통하는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 늘 새롭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